의 밑에 말씀 제목 준비했는데 아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성도가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1절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자 아들 하나님의 구속 7절로 12절이고요. 셋째,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인치심 13절로 14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동안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주제가 이신득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 이신득구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가 기록되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면 칭찬이 많아요. 참 좋은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3년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195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때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로마 옥중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배울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은 문안 축복이에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문안하고 축복하거나 아니면 마치면서 축복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목이 성도가 받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좀 좋은 의미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는 뭔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예요. 또 성도에게 분할한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고 문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성도에게 문안하는데 어떤 성도인가? 신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자. 이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광양시 중마동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신실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자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믿을만한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 많아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신실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실한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신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세상에 도덕 윤리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비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역사 이래로.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라는, 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죠.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요, 마치 그 소금물 먹는 것처럼 먹으면 금방 또 목말라.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 그러나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근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미 이 은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평강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지금 새벽에 욥기를 강의하는데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재산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는 정수리에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물질 주었다가 물질을 가져가, 하나님께서 자녀 주었다가 자녀 또 데려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은혜 속에서 늘 평강을 누리라고 오늘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문안 축복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문안 속에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했어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이미 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그 빌립보서의 내용 보면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감옥에서 그래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그것도 무슨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다 물질 받는 거야. 그렇다면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은 해야 돼. 그런데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령한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맡겨준 일, 세상에서 맡겨준 일도 믿음 안에서 잘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맡겨준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너무 크고 보배롭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늘 찬송하면서 살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뭐 택시 타고도 찬송하고 뭐 버스 타고도 찬송하고 그런 건 아니래도 영적으로 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속으로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 우리의 삶이 찬송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근심걱정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너무 크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또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어요?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승리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예, 창세 전에 하나님 단독으로 택하셨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았다. 택한 백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예정하셨다. 예정. 자, 3절 다시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곧 창세전. 구역에는 곧 창세전에로 나옵니다. 구역도 한번 볼까요? 4절. 곧 창세전에. 우리 바른 성경은 그분께서 창세전에 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원죄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유전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게 없어요. 자, 원죄가 있죠? 유전죄라는 거예요. 유전죄.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아는 공자가 상당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많이 깨달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보배로운 은혜를 받았는지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을 줄 대상자가 누군가?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 타락했지만 그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택한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더 큰 은혜 시대. 구약 시대도 은혜 시대지만 신약 시대는 더 큰 은혜 시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처럼 믿었지만 신약 시대는 실체처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생활을 해야 그렇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주시는 복인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슨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고 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어디서든지 나는 무슨 덩어리다? 나는 복 덩어리다. 나는 사랑 덩어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성도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우리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사랑하며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날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건 부모님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의 무슨 체예요? 결정체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것 독생자 희생해서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 5절에 보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들은 상속자라는 표현이고 우리 여성도들도 전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이에요. 아들. 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라고 남자라고 다 상속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 성도들이 더 상속을 많이 받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프로테스로 따지면. 여성 성도들이 순진하게 잘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성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된 거예요. 뭐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랬죠. (6절이)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게 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된다는 것. 이제 두 번째 7절로 11절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구속 7절로 12절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만 속죄받은 7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요.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택함 받은 그런 성도들 그분 안에서 그분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 왜 그런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속죄받는 것. 다른 데서는 이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 통일되게 한 8절로 10절인데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 복음의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10절에는 이 비밀의 때가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 여기 경륜은 계획, 작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으니 복음이 비밀은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물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 흐트러져 버렸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만물도 막 흐트러지고 질서가 없게 되버렸다. 약육강식이 생기고 풀들이 나가지고 농사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통일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 12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세상 기업은 부도나요. 요즘 부도나는 기업들 많죠. 세상 기업은 부도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부도날 일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해서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기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소유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것. 11절 다시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되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도 찬미하게 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인치심. 13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여기는 요약하면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 보혜사라는 건 돕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돕는다.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믿고 깨닫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모나 친구나 또 형제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그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복음이 믿어지건 동시 찰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깡패들이 감옥에 갔다가 계속 그 감옥에 복음 전하는 죄 종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서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다음에 14절 13절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려서 복음을 믿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쳤다는 건 보증이 된 거 보증. 여기 14절에 그랬죠?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니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의 보증이 되는데 신령한 기업의 보증이 되죠. 여러분 보증수표 잘 아시죠? 보증수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딱 하루 성령께서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나라 어디서 예수 믿었다 하고 보증해 주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 알고 보증해 주는. 세상의 보증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줄도 몰라요. 진실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다 보증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도 되고 돕는 자라는 뜻도 돼요. 난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보증 잘못 쓰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증을 확실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고 믿고 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했다. 자 오늘 아까 6절 하반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하반절에도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14절 하반절에도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것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 찬양하게 하려는 것,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찬양, 찬미,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언행심사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행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2. 네,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것. 우리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 택한 백성들이 언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